하나님의 저를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지켜라, 그 다음에 이런 복이 임할 거라고. 복을 전해주는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기복신앙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무식해서 하는 얘기예요. 원래 교회는, 원래 성경은 복을 전하는 것이지 저주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복 받았다 그러면 다 돈 벌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천국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못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소산을 모두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고 천국에도 가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넉넉함 중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큰 집으로 이사 갔다고. 얼마나 감사해.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쁜지. 좋은 차도 샀다고. 애들이 잘 됐다고. 오늘 이렇게 아까 얼굴도 다 나왔지만 합격하고 그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절대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결국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과정을 잘 이겨내고 디딤돌 삼아서 마침내 행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못되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들이야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사업하시는 분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식구들, 지방에 가 계신 분들, 군대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일일이 다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못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루에 몇 명 정도 이름을 부르나 하고 세보면 보통 우리 교인들 중에 170명 안팎되더라고요. 매일마다 170명 정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 한 사람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 가다가 넘어지라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고쳐주시기를, 잘 되게 해주시기를, 승진하게 해주시기를.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셔서 그래요. 예수 믿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하는 버릇이 있어요. 참 묘한 일은 이 아멘 아멘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시편 1편 읽었거든요. 난 왜 그렇게 하는 일이 안 되고 힘든지. 그때 시편 1편을 읽다 보니까 형통하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다음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면 된다고?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아멘 하세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냥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멘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거기다가 아멘이라고 써놔. 참 묘한 일은요. 1년 지나서 또 읽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내가 아멘이라고 써놓은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시편 1편 3절 읽다가 아멘 그랬더니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하잖아. 진짜로 이게 형통해진다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진짜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시작.
저는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 구구절절 아멘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몸 아프며 살았지만 구구절절 아멘 했다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있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니, 뛰어나게 해준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저는 이게 믿어져서요 아멘 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그냥 구구절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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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읽는다니까요. 참 감사한 일은요, 다음에 또 읽을 때 보면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이루어져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왜 목사님들을 세워놔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지만 축복하라고 세우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자, 민수기 6장 22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목사님이거든요.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목사님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들. 매일마다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하나 뚜껑을 하나 닫아놓으신 거야.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그 뚜껑을 열고 하나님 입어 그 사람에게 주세요. 계속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저주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비기 싫은 사람도 있지,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그래도 쓸데없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면 입을 닫아야 돼. 그냥 좋은 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늘 축복하는 사람. 왜? 그래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묘한 일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목사가 축복을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무리 아멘을 해도 복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라마를 참 잘 만드셔서 축복하려고 작정을 하셨는데도 그 복을 걷어차는 것들이 있어요. 반면에 아멘으로 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리는 사람의 이름은 오벳 에돔이었고 그 복을 걷어찬 사람의 이름은 우사와 아효였어요. 우사와 아효라는 형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찼고 오벳 에돔은 그 복을 다 받아 누려가지고 대박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신비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일생이 오벳 에돔처럼 대박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벳 에돔의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성막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이 지켜나가실 때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러셔가지고 모세가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다가 물두멍, 번제단 이런 것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법궤라는 거예요. 이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 계열의 그 조각목으로 관을 짭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 돌아가신 다음에 매는 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하나 만드는데 길이가 1m 한 30 정도. 폭이 75cm 정도 되는 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 관을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 금으로 씌워. 뚜껑도 금으로 씌우고 밑에 있는 것도 금으로 다 안과 박을 다 씌우면 무게가 꽤 나가겠지요.
그 뚜껑 위에다가는 천사 둘을 입체로 모양으로 새겨가지고서 거기에 날개를 쫙 핀 천사를 거기에 새겨넣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무 무게도 있지만 금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돈도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000억 원 정도 나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돈도 꽤 나가는 굉장히 귀한 걸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그 궤, 그 상자 안에 무엇을 넣느냐면 십계명 돌판 2개를 넣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써져 있는 돌판 하나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써져 있는 돌판 하나하고 돌판 2개를 넣으니까 대리석판 2개. 자, 나무 무게, 금 무게, 돌 무게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이거를 늘 이동할 때마다 이사 다닐 때마다 이걸 어깨에 미고서 40년 동안 이사를 다녔어요.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을 했을 때는 이미 성막이 없어졌어요. 텐트 칠 일이 없었어. 정착을 해서 사니까. 그렇다고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야, 이걸 어디다 둬? 그러다가 물두멍 어느 날 없어져 버렸고 번제단도 없어져 버렸고 법궤를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다 두었다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다가 이걸 또 뺏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간 다음에 계속 전염병이 일어나요. 가드 땅에 가도 전염병이 일어나고 에글론 땅에 가도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계속 일어나니까 자, 이거 저거 저 별로 좋은 거 아닌가 보다.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까지 소두마리를 시켜가지고 날라줍니다. 제가 베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를 오래 해드린 적이 있어요. 베세메스에 가서 이 법궤가 있었는데 그걸 또 어느 날 기럇 여야림이라는 산동네까지 끌어올려요, 누가. 그런데 거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이 법궤가 지금 창고에 쌓여 있어요. 자, 이 법궤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법궤가 어디에 있지? 그 법궤를 좀 찾아오자. 나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법궤고 십계명 돌판 2개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걸 가지고 와. 어디 있는지 찾아봐. 그랬더니 저 임금님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 제사장이 우사와 아유라는 2 아들과 함께 그 법궤를 지금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러 가자. 그래가지고서 이날을 축제일로 만듭니다. 법궤를 다윗이 가져가는 그날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나팔수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악단, 이 군악대 같은 게 앞에 쫙 하고 뒤에 막 말 탄 사람들도 가고 3만 명이 쫙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럇 여야림까지가 13km 정도 돼요. 13km 어느 정도 되느냐면 제가 지도로 가고 쫙 따져봤더니 여기서 분당 쪽으로 가면 저 끝에 정자동 넘어가면 13km예요. 여기서 저 잠실대교를 넘어가면 면목동까지 가야 13km 넘어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구리까지 가면 그게 13km예요. 자, 그 정도 거리가 되는 데를 3만 명이 걸어가니까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기럇 여야림에 가가지고 아비나답 제사장 보고 그거 이제 가져라고. 그랬더니 아비나답 제사장이 아들 2 우사와 아유를 시켜가지고 그 궤를 소가 끄는 술에다가 실어가지고 손을 몰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는데 낙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그때 이제 도리깨질 하면서 이제 타작하는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 앞에 갔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가 갑자기 날뛰니까 이 법궤가 술에 실려 있다가 밖으로 내 동생이 쳐게 되니까 그거를 잡겠다고 그 무거운 걸 잡는다고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댔더니 그때 우사가 그 손을 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 인사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축제 기간에. 다윗 왕이 움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나? 왜 사람이 죽지? 그래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게 된 거예요. 자, 사람이 지금 죽었고 법궤는 내동댕이 쳐졌고 손은 날뛰고 있어요. 3만 명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기럇 여야림 아비나답 제사장 집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이거 어떡하지? 그 난감할 때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이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벳 에돔이 나타나가지고 임금님 참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 그거 법궤 제가 저희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도 임금님이 원하실 때 돌려드릴 테니까 잠시라도 저희 집에 보관하세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가면서 오벳에돔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려고 하더니 그만두고 가드 사람은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영토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가드라는 곳에 법궤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드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걸 목격한 사람이 오벳에돔.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원래 법궤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명령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거 수레에 끌고 다니지 말고 바퀴 달아 갖고 다니지도 말고 이건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돼. 이게 법궤 운반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아비나답 집에 있는 동안 아비나답이 제사장인데 법궤랑 하도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우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야 될 법궤를 그냥 수레에 실어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죠. 결국 그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간 다음에 묘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오벳에돔은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법궤가 가 있는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대박난 오벳에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 법궤가 왔는데 자, 이게 궁금해요. 왜 오벳에돔의 집에는 법궤가 3개월 있는 동안 성경이 약속하시는 모든 복을 오벳에돔은 받아 누리고 살고 아비나답 제사장 집에 우사와 아요 아들까지 그 집에는 법궤가 어떤 역사학자들은 20년, 어떤 역사학자들은 70년 동안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수십 년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했을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50년, 60년 교회를 다녀도 밤낮 지질이 공장 떠는 것들이 있어. 반면에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안 돼도 오벳에돔의 집처럼 창대케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자,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좋아, 그냥 예수님이 좋아, 그냥 이유도 없어. 난 예수가 좋다호, 난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던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냥 이유는 몰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 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무슨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신 것처럼 나도 왠지 하나님이 좋아지는 사람들,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사람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이 아무나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왜 우사가 죽었을까? 사무엘하 6장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여러분이 우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가 뛰었어요. 법궤가 실려 있는데 법궤가 쏟아지려고 그래. 그러면 부족하지만 당연히 가서 붙잡아야 되잖아. 이거 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면서. 그래서 왜 그러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법궤는 처음부터 메고 내려왔어야 돼. 산이 아무리 험해도 메고 내려와 있어야 되는 거를 끌고 와서 이게 틀려먹은 거고, 또 하나는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더니 붙들었더니, 이 말이 아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사가 이거 내 건데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거 내 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나님 이거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내 계획,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야 돼. 이런 사람들은 오베데돔 아니라 우사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반면에 또 하나, 사무엘의 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붙잡았는데 왜 치셨지? 이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데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는이라.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을까? 이 치셨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페레츠 말인데, 이 말은 오랜 세월 갈등이 있었다가 갈등이 분노로 폭발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사와 하나님 사이에 오랜 세월 갈등이 있어온 거예요. 우사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법궤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오랜 세월 갈등 속에 있다가 이 갈등이 분노로 폭발하는 거, 이것을 치셨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기분파가 아니십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냥 툭툭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얼마나 오랜 갈등 잘 참으시다가 폭발하셨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우사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뭘 하고 싶었던 거야. 반면에 자, 오베데돔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자, 이 법궤가 재앙덩어리예요. 원래는 복덩어리였는데 이제는 재앙덩어리, 애물단지가 됐어요. 법궤 자체가 특별한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법궤 자체가 가드 땅에 갔을 때, 에글론 땅에 갔을 때 블레셋 영토로 돌아다닐 때마다 전염병이 일어난 데다가 거기다가 오늘 법궤 때문에 우사가 죽었어요. 자, 복덩어리가 애물단지가 됐고 복덩어리가 저주덩어리가 되어버렸어. 자, 이걸 누가 집으로 가져가? 이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괜히 겁난다니까. 지금 이 법궤가 그런 거예요. 전염병을 일으키고 다녔다고 이게. 자, 이걸, 이 엄청나게 두려운 물건을 여러분 집에 들여야 돼요, 말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거 여러분 집에 들어갖고 오겠어요? 저거 갖고 들어왔다가 아들이 죽어. 저거 갖고 들어왔다가 전염병이 돈다니까? 아무도. 근데 그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임금님 그거 저희 집에 그냥 가지고 가겠다고. 그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법궤를 어깨에 메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베데돔은 겁나지 않았을까요? 오베데돔도 당연히 겁나죠. 전염병 덩어리인데 저거. 잘못 들어왔다가 아들 죽으면 어떡해. 근데도 갖고 들어와.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무기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베데돔의 눈으로 그것은 재앙덩어리요. 그러나 오베데돔의 눈으로는 재앙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겁나고 무서운 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가로등이 엄청나게 밝고 동네가 환하지만 옛날에 깜깜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가로등 하나가 없었다고, 시골에. 근데
딸이 밤늦게 집에 들어올 때가 되면 엄마가 나가. 엄마는 안 무섭나? 엄마도 무섭지. 그렇지만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엄청난 힘입니다. 지금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 전염병 덩어리일 수도 있고 저주 덩어리일 수도 있지만 이 두려움을 사랑으로 극복하면서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나님의 다른 별명은 짝사랑에 지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게 웃사예요. 근데 웃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짝사랑하며 살았던 오베데돔. 하나님은 오베데돔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베데돔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을 이길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진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하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 오베데돔이고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지 아무에게나 아닙니다. 오베데돔과 웃사의 차이가 사랑과 이용의 차이가 있었다면 또 하나 있어요. 오베데돔은 적어도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다윗이 지금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도 못 가져가 이 법궤를.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렇다고 아비나답 제사장 집에 다시 가져가. 이것도 말이 안 떨어져.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또 어떻게 가져가라고 그래요. 참 다윗이 난감한데 이걸 누군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와 있었던 오베데돔. 이 오베데돔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하는 동안에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 교회 신앙생활 하던 때가도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해야지. 요즘에 회사 이직이 많잖아요. 자, 회사 사장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 저라면 일 잘하는 사람보다 애사심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의 교인이면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회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지 뭐. 시간 조금 더 있었다가 막 야근 수당 달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애사심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오베데돔이에요.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지. 그래도 중보기도팀이 매주마다 기도하시잖아요.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지.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새벽에 클린팀이 오셔도 청소하시고 매일마다 주차장을 쓰시고 이거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 주방에, 음향에 영상을 만지고 예물을 관리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뺀질뺀질 되는 것들, 계산하고 사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된다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난주에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갔었는데 제 친구의 아버지는 별로 유명한 분이 아닌데 그 할아버지가 이 교회적으로는요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꽤 유명했던 분인데 제가 그 김진호 목사님보다 그 김진호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셨던 전덕기 목사라는 분을 제가 압니다.
이 전덕기 목사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책도 많이 읽었고 얘기도 들었던 분인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평생 저런 목사님 한번 닮아보고 싶다 생각만 했어. 아직 닮지는 못했어. 이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유명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남대문 시장 중심으로 있었던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육당 최남선 아세요? 독립선언서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 초안을 잡은 사람이 육당 최남선인데, 육당 최남선이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전덕기 목사다. 김구, 또 이승만, 안창호, 서재필, 해이금 일사 사건 기억하세요? 이준 열사, 뭐 이런 분들이 다 전덕기 목사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상동파라고 그러거든요. 해이금 일사 사건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상동교회 청년부들이 중심으로, 전덕기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이것만 얘기하셨던 분인데, 그 영향으로 그거 했던 분인데, 왜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고 제가 닮고 싶었었냐면, 지금 코로나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장질부사라는 전염병이 이 조선 땅에, 그거 의학 기술이 안 돼가지고 그냥 걸리면 다 죽으니까, 전염성이 워낙 강하니까 아버지가 죽어도 아들이 못 갑니다. 시체를 못 치워. 갑자기 열이라도 죽었다고. 근데 전염병이요. 그러면 그걸로 끝. 지금도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화장 먼저 하고 장례 치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장례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시체가 썩어, 집에서. 그러면 시체 썩어가지고 물이 흘러내리고 악취가 나고 쥐들 돌아다니고 막. 그때 남학신 신고 코에다가 쑥 잔뜩 집어넣고 악취 안 나게 돌아다니면서 그 시체를 치워주시던 분이 전덕기 목사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켰던 목사님이고, 그 서민들 사이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셨던 분이 전덕기 목사님이라. 인양만이 돌아가신 다음에 남대문 시장이 그 장례식 때문에 시장을 안 열고 다 그 장례 행렬에 왔던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지.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지.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 죄 가운데 살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지옥에 갈 때 저거 어떻게 저걸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누군가 저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야 된다면 내가 가야지.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잖아요. 그 힘든 일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일에 그럼 내가 해야지.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형을 당하시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식구들이 다 멀어져 가고 그 옆에서 얼쩡대다가 같이 공범으로 몰려 죽게 생겨서 다 도망갈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해야 된다면 손해가 나도 억울해도 돈이 들어도 내가 해야지.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그게 니고데모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 내가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누가 십자가를 지일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보시네. 내가 골고다를 거절한다면 누가 속죄 양이 될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보시네. 야, 오늘날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기 싫어. 근데 누군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꼭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거 네가 해야 될 일이잖아. 그게 오베데돔이에요. 누가 내 뜻 전하리 누굴 보낼까? 한 25년 전에
목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아씨 이거 교인도 없는데 교회도 앞으로 힘들어질 텐데 아씨 이거 해 말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찬양이 누가 내 뜻 전하리 누굴 보낼까 나의 주여 내니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 같지. 그 너잖아. 여러분 이런 마음 들을 때 있어요. 지금 오베데돔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덩어리고 저거 잘못 맞으면 사람이 죽고 그렇지만 저걸 누군가 맡아야 된다면 그러면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서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법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오베데돔. 이 삶의 자세 이걸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르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 마음으로 살면서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이 될 거냐 우사가 될 거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법궤가 특별히 영험한 거 아닙니다. 그 법궤를 대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득 담아서 두려움을 이겨내며 그 법궤를 바라보고 있는 오베데돔. 저게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소유욕을 주장하고 있는 우사.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 어려운 십자가를 내가 골고다를 거절한다면 누가 속죄의 양이 될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보시네. 그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니까 예 주님 제가 가지요. 예 주님 제가 하지요. 좀 피곤하지만 손해가 좀 나지만 에이씨 억울한 일도 있지만 예 제가 그냥 가지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보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런 오벳에돔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벳에돔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감격해서 나중에 오벳에돔의 자녀들을 나라의 중요한 대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오벳에돔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오벳에돔의 그 삶의 자세를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해야지.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빠지려고 하는 시대, 뺀질거리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하지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면 제가 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십자가를 그 골고다의 길을 그 전염병 덩어리를 그 저주 덩어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살게 하셔서 두려움 물리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